말씀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입니다. 562페이지 정도 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부터 11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건남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항상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2장 1절에 보면 길갈이 나오고 2장 2절에 보면 베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여리고가 나오고 또 이제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렇게 올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지역마다 어떤 내용이 나오냐. 7절을 보면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라. 이제 마지막 요단으로 와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와서 이제 엘리야가 올라가는 장면이죠. 그런데 각 지역별로 가면 누가 있었냐? 선지자가 있었어요. 지금 표현하면은 신학생 이렇게 목회자 후보생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들을 각 지역에서 지도했던 인물이 누구였냐? 리더자가 엘리사였고 그 엘리사의 스승이 엘리야였습니다.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죽지 않고 들림받는 이제 장면인데 그걸 엘리사가 알고 이제 쫓아가는데 그 쫓아가는 지명 이름이 나오는데 그 지역마다 이제 그냥 성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아니고 지도자들, 목회자가 될 지도자, 주의 종이 될 선지자가 될 지도자들을 훈련시켜요. 그런데 엘리사하고 그 지도자들하고요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보는 게 완전히 달라요. 저는 이걸 볼 때마다 지금도 그런 부분이 많지만 제 모습, 제가 예전에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생각, 그 모습하고 너무 똑같다. 한마디로 뭐냐?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요.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 엘리사는 아주 중요한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축복을 받던 사람. 그런데 그 밑에서 배우고 있었던 선지 생도들은요 전혀 영적인 건 모르고 오직 하나입니다. 육신적인 것. 그것만 생각하고 그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요 선지생. 이 한 가지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구나. 그래서 저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디에 있느냐,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 그게 어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 하느냐,
내가 실력이 있느냐, 뭐 힘이 있느냐, 지식이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보고 어떤 흐름 속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요,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번에 주셨던 메시지 첫 번째가 뭐죠? 선택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택이 달랐다는 말은 결국은 두 종류입니다. 육신적인 것만 보고 다 육신적 선택만 해요. 그러니까 평생을 살아도 육신적 선택만 한다니까요. 작은 거 하나도 봅시다.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도 그렇잖아요. 내가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해야겠다. 교회 가서 기도해야겠다. 예배 드려야겠다. 아니면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게 어떤 때 큰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분명히 영적인 걸 아는 사람은요, 예배, 우리가 어제도 메시지 주셨거든요. 새벽 기도,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이 집중 기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를 새가족에게 전달해라. 주일 예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걸 전달해라. 근데 그게 전부 선택입니다. 근데 그 선택의 기준이 뭡니까? 진짜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흐름. 이걸 본 사람은요, 선택이, 어느 정도 엘리사가 선택이 달랐습니까? 엘리야를 만나고 12결이 되는 소를 쟁기하고 그거를 농기구를 불살르고 소를 잡아서 뭐 했다겠어요? 잔치를 했다겠어요. 근데 그때의 스승 엘리야가 어떤 때죠? 제일 어려운 때라니까요. 그 나라의 왕인 아합과 그 이세벨이, 부인 이세벨이 왕보다 더 권세가 있는 왕후 이세벨이 완전히 엘리야를 죽이겠다. 그렇게 다 명령을 내려서 이제 엘리야가 도망가던 때입니다. 제일 어려운 때가 언제입니까? 엘리야가 이때였습니다. 근데 엘리사가 12결의소를 다 농기구를 불살르고 그 12결의소를 잡아서 잔치하고 엘리야를 따르는 겁니다. 12결이면 몇 마리죠? 24마리입니다. 한두 마리 가지고 농사 짓는 것도 큰 건데요. 24마리가 쟁기를 끈다는 말이요. 말하면은, 지금 말하면 큰 재산과요, 큰 어떤 기업을 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제 그거를 유 목사님 표현대로 팔아서 중고상해 주거나 아니면 그냥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따를 수 있는데요. 그걸 완전히 잡고 다 불살르고 따랐다니까요. 돌아올 수 있는 모든 걸 다 없앴다는 거예요. 그거 무슨 말이죠? 완전히요, 이 영적인 흐름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를 본 겁니다. 그게 진짜 선택입니다. 우리가 그 정도 선택을 할 상황은 뭐 올지 안 올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요, 그걸 보고 아주 중요한 거는요, 영적인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진짜 영적인 걸 봤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봤던 사람이 누구다? 엘리사다. 여러분요, 작은 선택인 것 같은데 정말 영적인 걸 알고 영적인 사실을 알고 하는 선택은요, 지금은 내게는 유익이 없는 것 같고 손해를 보는 것 같은데요, 이게요 굉장한 나중에는요 응답으로 오게 됩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이 결국은 하는 게 뭡니까? 우리 모든 걸 가지고 육신적 선택을 해요. 그래서 아담 하와에게 이거 먹으면 죽지 않고 하나님 같이 된다, 그 말을 듣고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완전히요 육신적인 생각이요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은요 그때부터 이미요 놓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함께한 남편에게도 줬다 합니다. 그때 어떤 내용이냐니까 그들의 눈이 뭐예요? 밝아졌다. 영적인 눈은 닫혀버리고 육신의 눈만 딱 지금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최종 목적은 뭐냐?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이 영적인 축복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요 축복만 잃어버리면 인간은 완전히
실패하고 멸망받는다는 걸 알고 사단은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의 정체를 가리고 육신적인 걸 줘서 늘 인간이 육신적인 것 중심으로 선택하도록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눈이 딱 한 번만 열려지면요 달라집니다. 중독된 사람이요 딱 한 번만 육신 문제가 아니다, 정신 문제요 영적 문제다, 그거로 육신 문제가 드러났구나, 내 자녀가 지금 육신 문제가 아니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를 거쳐서 육신의 문제가 왔구나, 우리 가정 문제가 육신 문제가 아니구나,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를 거쳐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왔구나, 이걸요 진짜로 한 번만 딱 봐버리면은요 그 사람이요 뭘 붙잡게 되죠? 그리스도를 붙잡.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을까? 왜 그리스도를 요즘 유목사님 하시는 표현으로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하셨을까? 갈보리산에서 죽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리스도를 보낸다고 몇천 년 동안 예언을 했을까요? 여러분요 이 부분 이해가 가는, 전혀 눈에 안 보이게 우리 인간을요 영적으로 붙잡고 있는 이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모든 죄와 저주 문제, 눈에 안 보이는요 이 재앙 저주가 계속 오고 있잖아요. 이 문제를 완전히 없애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눈에 안 보이게 지옥 배경을 가지고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 있는 인간의 이 지옥의 운명을 바꾸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리스도를 자꾸 강조할까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과 같은 거 아세요? 하나님 왜 그리스도 강조하냐고, 왜 하나님 그리스도 보냈냐고, 그 말과 똑같아요. 왜 자꾸 피제사들이라고 합니까? 왜 자꾸 성막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피제사들이냐고 하는 거예요. 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한 번만 얘기하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계속 얘기합니까? 그 말과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이요 이 부분을 알아요. 이걸 알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죠? 오늘 엘리사였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요 엘리사였어요. 그래서 두 번째, 엘리사는 뭐 했다고요? 갈망하는 게 달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가 다른 거예요? 기도 제목이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준 겁니다. 그게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입니다. 갈보리에서 절대로 너희들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내가 다 해결했다. 내가 해결했다는 증거로 부활했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 그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에서요 제자들에게 오랫동안 생각 속에 각인되어 있는 그거를요 말씀을 통해서요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왜 말씀에 집중하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요 말씀에 집중할 때 제일 중요한 뭐가 바뀌냐? 생각이 바뀌어요. 어떤 생각? 늘 육신적인 생각, 늘 세상적인 생각, 늘 육신적인 기준, 세상적인 기준, 그것만 하던 늘 선택하던 생각이 안 바뀌는데 어떻게 선택합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구나. 지금 내게 손해가 되고 내가 어려워도, 내가 지금 육신적으로 힘들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거구나. 이게 축복의 흐름이구나. 거기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야 선택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점심을 메뉴 하나 선택을 해도 이걸 먹고 싶다. 이게 더 좋다. 오늘은 이걸 먹어야겠다. 그 생각이 들어야 그걸 선택하고 먹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부분이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마지막 세 번째, 사도행전 1장 8절 뭐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 제목을 예수님이 주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같은 말 아닙니까? 9절에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 왜 끝까지 쫓아갔어요? 그냥 생도들이 쫓아가지 마라. 그냥 잠잠해라. 나도 안다. 계속 쫓아갑니다. 쫓아가는 이유가 하나라니까요. 딱 하나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내게 주시옵소서. 그러면 안 쫓아가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갈망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엘리사가 이 축복을요, 얼마나 중요하다는 알고 간절히 사모했다는 거예요. 안 쫓아가도 되잖아요. 안 쫓아가고 내가 있는 데서 기도해도 되잖아요. 아주 이 중요한 엘리사가요, 쫓아갔다는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니까요. 완전히 내 기준, 내 생각을요 놓고 여기에 올인했다는 말이에요. 그게 오직이요. 우리 그러잖아요. 그냥 그래, 네, 요것도 하고 요것도 하겠습니다. 그럼 좀 뭐한 편으로 양다리 걸치냐. 이거 하면서 요것도 하죠. 내가 내 생활도 하면서 신앙생활하고 내 생활하면서. 근데 예수님 뭐라 했죠? 오직이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뭐죠? 1순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오직 성령. 다른 힘, 다른 능력을 얻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뭐죠? 인간의 근본을 안 거예요. 인간은 다른 힘, 다른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될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뭐죠?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육신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힘, 그 힘을 공급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마지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주려고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보냈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 다른 능력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해지는 이 축복을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뭘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회복될 것이다. 그게 바로 성령이 임하면 됩니다. 여러분요, 이 부분이요, 실제로 이해된 거예요. 제자들이요. 그래서 어디로 가죠? 마가다라고. 그게 오늘 엘리사랑 똑같은 거예요. 엘리사가 끝까지 쫓아갔다는 건 안 가도 되잖아요. 내가 있는 데서 기도해도 되잖아요. 근데 엘리사는요, 끝까지 쫓아가요. 모든 부분에 가장 중요한 1순위. 내가 죽어도 되고 살아도 되고 상관없다.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받아 증인되겠다. 완전히요, 이 자기의 우선순위 중요한 게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굳이 마가다락방 안 가고 집에서 기도해도 되잖아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장 8절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됐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갈망하는 거, 내가 가장 갈급하게 찾는 게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여러분이요, 새벽에 여러분이 나와서 기도한다. 수요일 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한다. 금요 기도회 때 말씀 받고 기도한다. 그거 하고 집에서 기도한다. 다른 거예요. 나오는 마음이 다르고요. 자세가 다른 거예요. 물론 집에서 내가 상황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비밀을 알고 교회 와서 예배하고 기도. 영상 메시지 다 나오잖아요. 어제 같이 갔던 우리 그 세가족 성도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 우리 그 RUTC 가서 훈련 메시지를 들으면서 목사님 다르네요. 영상으로 보는 거하고 와서 듣는 거하고 다르네요. 그래서 이렇게 오네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다릅니다. 영상 다 나오잖아요. 그럼 그거 들어도 되죠. 그거는 많은 사람이 빨리 다 듣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성령의 역사와 그 시간에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거는요, 그 CD에 그 동영상에 담을 수 없잖아요. 메시지만 가는 거지. 여러분이요, 이 부분을,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요, 좀 모한 표현으로 악착같이요,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악착같이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말은 와서 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진짜로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세 번째, 엘리사는 뭐 했다고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큰
영적인 이 힘을 얻고 비밀을 아니까 모든 미래를 알게 되고, 불신자는 신자들도 자꾸 싸워서 이게 돼. 그러니까 엘리사는 아느니까 뭐 한 거예요? 양보한 거예요. 무조건 양보하라면 양보 못 합니다. 어떻게 양보합니까? 그런데 이 비밀을 알고 이 축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제부터 영적 싸움, 육신적인 거는요, 할 수 있으면 다 양보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부터 뭐 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워요.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이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아주 중요한 축복을요, 실제로 찾아내라. 엘리사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실제로 믿고 실제로 그걸 선택한 사람.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하는 사람 많다니까. 어제 메시지에 있잖아요. 네 종류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말씀 아예 안 듣는 사람이 첫 번째 종류. 불신자죠. 근데 두 번째,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 말씀은 듣는데 실제로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사람. 믿는데 그걸 실제로 내 것으로 가지고 실천하고 성취시키는 사람. 여러분, 저는 엘리사는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뿐만 아니고 그걸 실제로 선택하고 그걸 실제로요 성취하는 주역으로 선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였던 거예요. 그 사람에게 주시는 응답이 뭐죠? 오늘 기도 수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기적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로부터 11절. 어떤 응답? 15나라 사람.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릴 때 나의 수준과 나의 한계를 넘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 응답이 뭐죠? 전 세계를 살릴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를요 보내고 하는 그 제자를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다민족 수련회 때 5월달에 주셨던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에요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 뭐죠? 하나님이 현장에 완전히 예배해 놓은 제자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진짜 이 체험을요, 여러분 몇 번만 해보면은요, 달라지게 돼 있어요. 아, 정말 여러분이요, 이 올바른 영적인 선택을 하고, 여러분 이 흐름을 알고 여러분에 있는 현장에서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기도 제목 놓고, 나를 살리는 홀로 다락방을 정말 시작했는데, 여러분에게 제일 첫 번째 오는 응답, 여러분 자신이 힘을 얻었을 뿐만 아니고요, 두 번째 오는 응답, 여러분 주변에요, 하나님이요, 구원받을 자, 예비된 제자를 만나게 하는 문을 여시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요, 한번, 정말 여러분이 한번 이거를요, 진짜 한번 시작해 보세요. 요 맛을 한번 정말 봐보세요. 진짜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를 붙이시는구나.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구나. 아,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이요, 이 구원받을 자를 만나게 하시는구나. 내 현장에서. 여러분이 요걸 한번 진짜로 봐보세요. 그런데 왜 그 부분이 안 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진짜로 내가 잘 갈급하는 1순위가 아닙니다. 실제는 우리는요, 육신적인 게 1순위요. 다른 게 1순위지요. 진짜로 내 삶에 정말 1순위가 사도행전 1장 8절이다. 그러면 반드시 그 사람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 사도행전 2장에 응답을 주셔요. 사실은 우린 다른 게 1순위입니다. 그리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겁니다. 아, 뭐 되면 말고 안 되면 막 다 이런 식이지. 아니 뭐 그냥 뭐 하면 되지 이런 거지. 진짜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처럼요, 완전히요 내가 올인하는 그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이 한번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몇 개월 안 남았는데 마음에 담고 여러분이 진짜 한번 시작해 보세요. 아, 정말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제자,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전대가 있다는 걸 하나님 내가 보게 해달라. 여러분 그 제자가 여러분 옆에 와서 같이 예배드린다. 다릅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모습 다 다릅니다. 여러분 말하는 거 다 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걸 이제 시작해라. 그게 오늘 엘리사였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응답, 축복이 시작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사가 했던 그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엘리사가 갈망했던 그 기도 제목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엘리사가 싸우지 않고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싸우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힘을 가지고 우리의 현장을 살리고 싸우면서 평생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고 고백했던 그 엘리사의 고백처럼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주의 사자를 보내사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응답한다는 사실을 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이 새벽에 주의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엘리사에게 주셨던 그 도단성의 축복이 임하는 최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